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소원, 교회를 향한 바울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지요.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에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된 여러 곳에 있는 그들의 믿음이 올바르게 믿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지역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고자 한다고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교회에 대한 그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망은 무엇이냐?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 현세주의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교회가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갖고 그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견고해지는 것을 가장 원하고 소망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한 바울의 소원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음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 이후에 많은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과 그리고 복음 전파자들이 있었고, 또 초대교회 교부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 진리가 우리들에게 전파되어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가톨릭에서 이 복음을 변질을 시켜버리죠. 완전히 성경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심지어는 예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식의 그러한 정말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정말 미신적인 그러한 신앙을 갖고 많은 사람들을 우민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제대로 된 복음을 알고 듣지도 못하고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10월 31일이었죠. 일반적으로 신학교들에서는 종교개혁 주일을 지키고 또 기념하여 예배나 학술 세미나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 어제 10월 31일이 종교개혁 주일이고 종교개혁의 날인가 보면은, 독일의 종교개혁자였던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의 그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인 것을 기념해서 종교개혁 기념일이라고 그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가 95개조 반박문을 교회 정문에 붙이게 되었을까요? 그는 그 당시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그가 당시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교회의 갱신을 목적으로 시작되어진 것이 바로 16세기의 종교개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루터가 처음에는 그냥 그 교회에 대해서 제안을 하듯이 그렇게 했지만, 그 제안에 대해서 가톨릭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하고 그를 핍박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더욱더 성령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가톨릭의 잘못된 것을 반박하고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종교 개혁자들의 5대 강령이 있었습니다. 5대 강령. 뭐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죠. 그리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리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늘도 우리들이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죠. 바로 개혁된 교회는 이 종교 개혁가들의 5대 강령을 갖고 있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루터를 종교개혁의 첫 번째 주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전에 이미 1320년대에 태어난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위클리프. 아마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영국의 기독교 신학자이면서 종교 개혁자였습니다. 위클리프가 내건 유명한 구호가 있었는데요. 그 구호가 어떤 것이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사람들이 성경에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결과를 가져왔죠. 위클리프는 성경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가장 먼저 선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말을 언젠가 사회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인데 누가 있습니까? 바로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 대통령이 바로 이 말을 이용해서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썼죠.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라고 한 그 말이 바로 링컨 대통령이 만든 말이 아니라 위클리프, 신학자이며 종교개혁자였던 위클리프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인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위클리프의 가장 큰 업적은 무엇입니까? 라틴어로 쓰여있던 성경을 처음으로 영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가 있었던 14세기에는 교황의 명령에 따라서 성경의 번역이 법률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고 오직 몇몇의 사제들만이 라틴어를 읽을 수 있었기에 그 성경 내용을 그들이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위클리프는 종교개혁의 시초라고 할 수 있죠. 그는 성경 번역을 한 것 때문에 생전에 탄압을 받았고요. 그리고 사후에는 부관 참시되어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죽은 그를 끄집어내서 사지를 다 잘라내고 그리고 불태웠다는 거예요. 그는 나는 결국 진실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외쳤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하고 또 성경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한 그 사실을 우리들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있었느냐? 1300년대 역시 얀 후스가 나타납니다. 얀 후스가 누구냐? 바로 체코의 기독교 신학자이자 종교 개혁자였습니다. 얀 후스는요, 16세기에 활동한 마르틴 루터보다 약 100년 앞서서 활동한 종교 개혁의 선구자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얀 후스는 존 위클리프의 영향으로 성경을 믿음의 유일한 권위로 강조하고 복음주의적인 성격을 띄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그가 서방교회나 교황 그리고 교황을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를 비판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도 화형에 처해져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화형당한 이후에 그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보헤미안 공동체라는 공동체를 만들었고, 그의 주장이 마르틴 루터라든가 알프스 이북의 종교 개혁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가 나옵니다. 그는 독일의 종교 개혁자였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라틴어 성경을 위클리프가 영어로 한 것처럼 그는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루터파 교회를 세웁니다. 그는 1505년에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한 것을 통해서 그가 법학을 공부하고 있던 그가 수도회에 들어가서 신부의 길을 처음에는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1517년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걸었을 때 가톨릭 교회의 부당함과 그 교리에 말도 안 되는 그런 폐쇄성 등을 근거로 하여서 종교개혁 운동에 힘을 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과로로 숨지게 되었고 비텐베르크 교회에 안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모든 개신교 교파들은 루터의 영향을 받았고 또 루터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계승하는 교파가 바로 루터 교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라. 그렇게 외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1500년대가 되어서 누가 나옵니까?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에 장로교를 창시했던 종교개혁가 존 칼빈이 나옵니다. 칼빈은 사상가이자 그리고 개혁교회의 창시자이기도 하지만 스위스 제네바 도시의 시장이기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마르틴 루터와 더불어서 초기 종교개혁의 양대 산맥이라고 했고 금욕에 대해서 관대했던 마르틴 루터보다 더 금욕적인 그러한 생활을 강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코람데오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그 모든 행동과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죽으면 내 묘에는 묘비를 세우지 말라고 유언했죠. 정말 칼빈은 그 유언에 따라서 제네바의 공동묘지 훈미진 곳에 비석도 없이 무명의 이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칼빈이 죽은 후에 자신의 무덤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 오는 것조차도 우상 숭배로 여겨질까 염려되어서 그 무덤을 아예 남기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켈빈을 뒤이어서 누가 나옵니까? 찌빙글리가 나옵니다. 찌빙글리 역시 스위스의 종교 개혁자였죠. 스위스 개신교 종교 개혁 당시에 가장 중요한 개혁가가 찌빙글리입니다. 루터와 같이 성경을, 이 성서를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역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요. 심지어는 가톨릭 교도와의 전쟁 가운데에서 그가 쥐리 군대의 군종 목사로 동행하였고 또한 전투에서 전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권위는 교회의 권위 위에 있다. 성경이 정확하게 하라고 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우리와 같은 개신교회가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바로 가톨릭이었죠. 가톨릭 교회는 이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뜯었다 고쳤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의 권위가 이 가톨릭 교회 권위보다 더 위에 있음을 명확히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있느냐? 존 낙스가 나옵니다. 존 낙스. 존 낙스가 누구냐? 1513년에 태어난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였습니다. 존 낙스는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장로교회는 바로 영국, 그 중에서도 영국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그 땅에서 시작되었죠. 바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창시자가 바로 존 낙스였습니다. 그 역시도 원래는 가톨릭 교회의 사제였습니다. 하지만 제네바에서 존 칼빈에게 배우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새롭게 신학을 배우고 칼빈의 영향으로 제네바에 있는 영국 피난민 교회 목사로 봉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 올바른 개신교 사상을 정착시키면서 장로교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유명한 말들이 있죠. 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라는 그 유명한 말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 개혁자들 역시 그들의 사리사욕을 꿈꾸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기초로 하여 온전히 그 복음을 올바르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였고, 그러한 노력의 수고의 대가가 지금 우리들이 마음 편하게 이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직 성경, 다시 말해서 최고의 권위가 성경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고 있죠. 바로 이 오직 성경을 우리들이 꼭 이 말씀을 갖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성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하나님의 주권이 오직 은혜로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이지 결코 인간의 공로, 인간의 수고나 노력으로 구원받지 않음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행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많이 헌금을 내서 구원받지 않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솔라피데, 오직 믿음이죠. 구원의 방법은 인간의 행위, 구원은 선행으로 구원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우리들이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뭐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목표는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이 5가지 강령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가톨릭과 같은 그러한 엉뚱한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그들과 우리들은 분명히 다른 모습을 갖고 선명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밑에 있는 나라가 어디죠? 네, 멕시코죠. 멕시코부터 그 맨 밑에 있는 아르헨티나나 브라질까지 국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교, 예, 천주교지요. 그 나라들의 특징이 뭡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정부패하고 그리고 마약과 조직폭력 그리고 살인사건과 그런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음은 뭐예요? 분명한 사실이죠. 심지어 우리들이 많은 드라마나 미드나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제대로 들어갔다면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을 텐데 그 복음이 변질되는 바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들이 한두 나라가 아니라 그 미국 밑에 있는 멕시코부터 시작해서 그 끝까지 있는 나라들이 어때요? 올바르게 잘 살고 좋은 나라, 평화로운 나라가 하나도 없고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정말 무시무시한 가기도 싫은 그러한 나라까지 된 것을 볼 때 정말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세워지면 정말 이 복음이 들어온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고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제대로 들어오고 이 복음이 살아 움직여 역사할 때 정말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지는 우리들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초대교회 교부로부터 시작해서 이 많은 종교 개혁자와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많은 분들과 그 선교사들의 정말 죽음을 무릅쓴 그런 수고와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이런 정말 마음 편하게 복음을 그리고 이 신앙을 가질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들은 오직 복음이 정말 내 육신에 그리고 우리들의 사업에 우리들의 가정에 그런 복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소원처럼 정말 그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기 원하는 그 귀한 마음으로 우리들도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은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없어지면 우리들은 그 신앙이 무너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고 이 5대 강령 역시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처럼 올바르게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훼손되지 않게 엉뚱한 것들을 변질된 음식을 먹일 수 없듯이 변질된 복음을 전하여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온전히 이 올바른 복음을 우리들이 먹었듯이 그 복음을 우리 밑에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전해 주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알고 오직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사수하고 또 그 진리를 능히 전달하여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 강령을 갖고 정말 복음을 전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그 똑같은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복음을 그대로 그 순전한 복음이 우리들에게 왔던 것처럼 또한 그 복음을 순전히 밑에 후대에게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